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네, 우리 환영하면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철 네, 기도회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금요 셰키나 예배 또 이렇게 말씀 잘 듣고 하도록 이렇게 설교가 없었는데 또 생수회강이 끝나고 이제 생수의 그 다른 시리즈 빛 시리즈 네, 생수의 빛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또 오랜만에 모여서 다시 한번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몇 주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순절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우리 뉴저지 드류 대학 교수님인 레너드 스윗 박사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 우리 첫 번째 미션 처치. 네, 잘 보이시죠? 네, 미션 처치.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다. 가장 이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사명에 붙들려서 헌신하고 이 세상을 향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뻗어나가는 교회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교회가 이제 미션 처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미니스트리 처치. 한글로 좀 번역하자면은 목회적인 교회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뜨겁게 교회가 개척이 되면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여기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다가 조금씩 이 내부적인 관심으로 이제 돌린다는 것이죠. 목양에 가장 에너지를 쏟고 중심을 두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여전히 전도도 하지만 전도와 선교가 좀 약화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잘 이제 모여서 잘 지내는가. 점점점 우리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가니까 이 자체로 이렇게 사람들이 케어해야 될 소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이상 메시지도 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 공동체로서 더 아름답고 좋고 분쟁이 없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점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 중심 또는 점점 이제 행정적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메인터넌스 처치. 메인터넌스. 네, 여러분 이 메인터넌스가 뭐죠? 유지 보수한다는 거죠. 기계를 계속 공장에 돌리다 보면은 이 고장 나는 데 있으면은 유지 보수, 기름칠하고 또 이 나사 빠지면 다시 나사 놓고 그런 거 하는 교회가 이제 메인터넌스 교회, 현상 유지 교회인데 이제 더 이상 부흥을 구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안주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들 새로운 것들 하자 그러면은 귀찮아요. 새로운 것을 누가 하자 그러면 아유 그러면 또 저녁에 나와서 일해야 되잖아. 뭐 이런 느낌. 뭐 새로운 거 하자 그러면은 아유 그럼 또 어디서 예산 가져와야 되잖아. 처음에는 다 그냥 무에서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선교적인 힘을 잃고 점점 내부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있는 것만 유지하는 교회. 안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을 꿈을 꾸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야야야야 일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매너리즘에 빠져요. 뭐 새로운 게 없고 꿈을 꾸지 않고 그냥 하던 거는 해왔으니까
수요 예배 해 왔으니까 하는 거지. 몇 명이 나오든 어떻게 되든 그 모든 게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밖에 안 되지. 묻질 않아요. 이거 왜 해야지? 그런 것도 질문도 하지 않고 괜히 그 질문하면은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해온 거 하는 거. 그 공무원들이 주로 이제 그런 거 많죠. 그냥 조금 불편해도 해온 거 하는 대로 하는 게 낫지. 또 바꾸려고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더라. 그 저희 집 앞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사장님이고 할머니가 그 이렇게 건물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이 다 건물 자기 거라고. 그래서 슈퍼마켓 하나 운영하는데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카운터를 보는데 제가 만난 사람 그러니까 친절한데 진짜 눈에 총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먹고는 살지. 뭐 건물도 자기 거고 이제 작은 그 구멍가게 뭐 슈퍼마켓 하는데 저희는 항상 거기만 가거든요. 근데 보면은 진짜 눈에 힘이 하나도 없고 눈빛이 없어. 진짜 시차 같은 그런 표정을 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네 하면서 이렇게 뭐 거의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야 저렇게 살면 진짜 재미없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메인터넌스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 여러분 박물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예? 주로 그 다 죽은 것들, 그렇죠? 이미 지나간 것들, 뭐 인체 박물관 이런 데는 뼈다귀 같은 거 있고 다 옛날 이야기들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다 과거에 했던 것들. 기도도 과거에 했어, 헌신도 과거에 했어, 순종도 다 과거에 했어. 다 과거에 했다는 것밖에 안 남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또 이렇게 그 이집트 박물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왔었을 때 가봤는데 막 미라가 있더라고. 미라가 죽은 사람 미라. 박물관 교회에는 죽은 성도만 있어. 미라 같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요? 1번 미션 처치다. 2번 미니스트리 처치다. 3번 메인터넌스 처치다. 4번째 뮤지엄 처치다. 우리 한국 교회가 1번인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네. 2번인 것 같다. 3번인 것 같다. 4번인 것 같다. 네. 손 안 든 사람은 뭐죠? 네. 우리 미라가 됐나? 어쨌든 간에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청년 공동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이제 우리가 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인데요. 지금 전체 교인 수 235만. 이게 이제 저희 예장 통합 교단의 교인 수 변화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팍팍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2012년에는 280만 명 교인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30만 명 교인으로 50만 명이 줄어들었다. 우리 교단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예장통합교단 가장 큰 이제 교단인데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합동 교단이라고 이제 또 비슷한 그 교단 합치면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줄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그런 통계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기독교가 계속 4번으로 향해서 가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가장 큰 감소. 그 중에서 중고등부 9,000명 넘게 줄었다. 소년부 4,000명. 뭐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들이 가장 많이
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라고요? 참담하다. 네, 참담하다. 할렐루야. 네, 이런 참담함이 느껴지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불이 살아있다 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기사인데 1020 10대 20대가 극단 선택이 자살입니다. 5년 새 50%나 증가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약 하루에 30명 이상, 네, 30명 이상 코로나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30명 이상이 극단 선택을 해서 죽는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 이 엊그제 기사인데 10대, 20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자살이 큰 문제가 이슈가 되는 자살률이 지금 계속해서 보세요. 2007년도에 보시면은 통합 10대, 20대 합쳐가지고 24.3%가 였는데 26%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또 충격적인 뉴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출산율 최저 나라다. 그래서 1.3 우리 인구 대비 1.3명을 낳게 되면은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 0.79를 뚫고 이제 서울만 따지면 0.59다. 서울이 우리나라 인구 거의 절반이 있는데 경기까지 합치면 0.59라고 하는 기염을 토했다. 여러분들을 다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빨리 애를 다 낳게 해가지고 제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다 이겁니다. 이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지금 나라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므로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 또한 올바른 가치관이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런 이제 풍토 세상이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크리스천이라도 제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크리스천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안타깝습니다. 네, 참담합니다. 할렐루야. 네, 빨리 여러분들 다 결혼 좋은 사람 짝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3명 이상씩 기본 낳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5 낳는 거죠. 아멘. 네, 저는 일단 3 낳았으니까 여러분 저보다는 더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나 더 낳은 거예요. 진짜요. 그 에릭 먼디 교수님 한동대 로스쿨에 와, 그 10명을 놓은 분이 계시잖아요. 모르나? 차 탈 때 그 항상 스타렉스 12인승 애가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간증했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근 5년간 들은 설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셋째를 낳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교회 청년이죠.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 청년입니다.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교회의 청년들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점점 현상 유지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 또 뮤지엄 처치가 되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들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야 돼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소멸되고 있어요. 여러분 골든타임 이 CPR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면은 눈이 번쩍 뜨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경험과 실력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예산 가지고는 턱이 없다. 이 세상과 싸움에 이길 수가 없다.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시대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림의 때를 기준으로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권능의 제자들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있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순절의 메시지를 우리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열매로 임하셨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란 50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 곱하기 7은 49죠. 그리고 77절 다음 날이 50번째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리맥이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자, 그리고 6월절 이후 딱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인데요. 우리 달력으로 치면 5, 6월달 정도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이때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추수한 첫 이삭을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그런 절기로 지킨 때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모에딤인데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 절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그 때에 맞게 오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니까 말씀 우리가 전하고 가르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심었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땀이 열매를 맺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정한 그 절기, 하나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께 심었던 것,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구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것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들이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일들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똑같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들은 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우리 청년아람, 우리 너무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순절은 보리 추수, 그 열매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이름에 약속한 것이 열매로, 이 믿는 자들, 제자들의 유업으로서, 첫 열매로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한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타이밍에, 카이로스의 타이밍에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 안 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 실제이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샌가부터 이 계몽주의 운동, 지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면은 그것은 다 잘못됐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으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홍해가 갈라지며,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과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재단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뭐라고 하죠? 귀신이 어디냐? 그 정신병이야. 다 이렇게 뭐 물질이 잘못 나와가지고, 호르몬이 잘못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정신병 치부해버려요. 물론 정신병도 있겠죠. 기도로 병이 낫는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귀신은 실제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그렇죠? 음란의 귀신, 또 우리 살인의 귀신, 폭력의 귀신, 다양한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에 막 훅훅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컨트롤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묶여 있는 모든 귀신의 영향이 떠나가고, 또 기도할 때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도록 지금 이 시대와 사회가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교사들도, 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보세요.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야. 그러면 막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껴지죠. 그러니까 바람은 아닌데 마치 바람 같아. 그런 거예요. 손에 잡히는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여러분 아시죠? 불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꽃이 있으면 어떻게 돼? 머리 위에 불꽃이 있으면 머리카락 타잖아. 그러니까 불꽃이 없는데 불꽃 같은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씩 사람에게 이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이 떨기 나무에 불꽃이 막 타고 있는데, 불꽃이 보이는데 타지 않아.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을 때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초자연적인데 실제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실제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연의 상태에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은 뭡니까? 관찰돼야 되죠. 또 실험돼야 되죠. 네, 관찰되고 실험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없는 겁니까? 자연적인 이 범위를 넘어가니까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실제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실제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거룩한 임재, 그분의 통치,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뜨거운 하늘의 불꽃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죄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격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성령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실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도 여러분 풀이 없어요. 풀이. 마음의 터치, 감정적 터치, 우리를 위로하는 터치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뒤집는 회심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만들어 보십시오. 최고의 사운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실제가 없으면 그 어떤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초자연적인 실제가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how?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실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시면 이 오순절 날 이르기 전에 뭐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20명의 문도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임재를 부어주시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역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결단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밤에 기도할 때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비전과 권능을 주신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이 임재 불꽃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그래서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뭐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까? 막 병든 자가 병이 낫는 역사였습니까? 뭐였어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다? 자기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방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은 랄랄랄라 썰라썰라 방언이지만은 이때의 방언이 뭐다? 이 랭귀지죠, 랭귀지. 다른 언어, 영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희준이가 토익 점수 몇 점? 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영어로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일본어 점수 없는데 일본어 막 유창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방언?
왜 방언일까? 여러분, 왜 하필 방언일까요?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민족의 언어로 얘기했는지가 나오죠. 14개의 다양한 언어권, 언어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구레네, 리비아, 이집트,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엘람, 메데, 바데, 갑바도기아 등등등등등. 지도로 보면 이렇게 뻗어져 있어요. 뭐 엄청나게 멀리서부터 온 거죠. 이 당시에 교통 이런 걸 봤을 때 열방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열방의 언어로 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향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동네 복음도 하나도 안 전해졌는데 지금 뭐 기껏해야 몇백 명, 최대 500명. 그 부활하실 때,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같이 있었던 무리들이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꿈꾸시고 바라보시는 지향점이요 비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우리 계명, 하나님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민족으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핵심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아멘. 핵심 키워드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많은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했다. chosen people. 너만 구원하고 나머지 다 지옥 보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통해 내 가족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곳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젊은이들을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너를 통해 너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삼아서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단순히 우리 가정을 넘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분명히 이 땅의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를 섬겨야지.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섬겨야지. 아닙니다. 성령님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의 언어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만 복음 전한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온전한 궁극적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그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의 크기를 가지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양덕동만이 아니죠. 우리 도시 포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이 저 일본이 아시아와 저 무슬림 나라와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하라면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꿈을 꿔야 된다. 확장의 꿈이에요. 확장.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지.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뭐라고 그랬죠? 목회적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 유지보수교회. 그러면 어디로 간다? 뮤지엄 교회로 간다. 여러분, 생명의 파장, 이 웨이브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홈에 소속되어 있는데 양육 홈마다 여러분, 우리끼리 다 좋아, 우리끼리 너무 좋아, 더 받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하자. 여러분, 반드시 그러한 곳에는 점점점 유지보수, 목회 유지보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뮤지엄이 된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 공동체 홈에 임하면 어떻게 된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확대 확장.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추수해야 됩니까? 그들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 살아있는 세포는 막 성장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이즈가 2배로 커져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양육홈들은 또 다른 홈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들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홈에 와라, 함께 하자,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막 제자 삼어, 말씀 읽어야 된다고 제자 삼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그러한 양육홈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로 키워내는 겁니다. 홈장, 순장들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임원단이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사역팀장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님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향한 꿈,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만 매몰되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사건을 이루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두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성취될 말씀을 예언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그 뜻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너는 아직 경험이 없어. 성령이 임하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아직 1년, 2년, 3년 또 교회에서 또 배워야 돼.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희의 누구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환상을 보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누가 늙은이에요? 노인이 늙은이입니까? 꿈이 없는 자가 늙은이입니다. 가슴 뛰는 꿈이 없는 인생, 청년이라도 노인인 것입니다. 꿈을 상실하고 그냥 소소한 행복을 따라 만족하며 살아라. 이 시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괜히 야망 가지지 말고 꿈 가지지 말고 적당히 편리하게 그냥 일 안 해도 살 수 있게 해줄게.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 이것은 노예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꿈만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개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뭐도 받는다? 능력도 받는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말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아멘. 이 시대 지금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점점점 유지 보수에 그냥 만족하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새로운 부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닙니까? 우리에게 책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지금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상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계속해서 한계짓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사슬들이 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다 태워지고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야 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성령 받고 내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그랬죠. 이곳에 많은 리더들이 계신데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우리 시스템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을 시스템화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혼자는 오늘 뜨거웠다가 집회 가서 뜨거웠다 내일 다시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나 혼자 못하죠. 그러나 오늘 이 순번을 짜서 이 불을 계속 관리하는 거죠.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올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끊임없이 말씀이 타오르고 기도가 타오르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이 교회, 우리 청년부에 발을 들이고 소속이 되고 홈에 들어오게 되면 경건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혹 죄로 무너집니다. 네, 이 자동으로 꺼진 것 같은데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 주세요. 맞을게요. 여러분, 죄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불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이곳 가운데 오면 회복이 되는 그러한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다시 우리 무너진 우리 소망을 다시 살리고 우리의 무너진 꿈을 다시 일으키는, 우리가 연약해진 우리의 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나갑시다. 우리의 임원단이 그렇게 되고 찬양팀이 그렇게 되고 미디어팀이 그렇게 되고 모든 양육홈들이 그렇게 우리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태우는 그러한 우리 조직으로, 사역팀으로 세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허무한 시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한